사랑하는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모두 공동체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중에서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날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냥 계란만 먹고 끝내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청소년도 됐으니까 여러분들 좀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정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 주일인데 여러분들 어제 몇 명 이제 새벽 기도를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들 피곤하죠? 안 피곤할까? 시험 공부를 안 하나 보다. 시험 공부를 하면 피곤할 텐데 여러분들 시험 공부 그래도 예의상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느라 많이 피곤하고 또한 바쁘고 정신없죠. 지금 아마도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시험 공부할 생각에 더 팔려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수행 평가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수학 공식을 더 생각하고 영어 단어를 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는 것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질문을 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정말로 믿나요?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부활을 뭐라고 생각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 뭐 틀리진 않아요. 부활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부활을 믿느냐라고 목사님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활되었다라는 것을 부활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깊숙하게 또한 깊이 있게 또한 자세하게 기록된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중에서 제일 내용이 많고 깊이 있고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일명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하면은 뭐냐라고 말하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활장. 왜 그러냐면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마음 같으면은 시간이 정말 무제한적으로 목사님한테 주어졌다 그러면은 오늘 그냥 내일 학교 갈 때까지 이 고린도전서 15장 가지고 쭉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한테 돌 던질 거잖아. 눈으로 욕할 거잖아. 그래서 그렇지 않고 오늘은 이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딱 읽고 간단하게 15장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살짝 듣고 오늘 본문은 위주로 해서 우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은 좀 몇 가지로 나누게 되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과거 교회를 핍박하였었던 나 자신 바울, 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썼거든요. 이 교회를 박해했었던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 중에서 바울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사람에 대한 새 생명을 주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만약에 진짜라고 하면 우리들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헛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0절부터 5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말한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이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지금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바라보는 인생인데 죽음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부활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련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더 깊은 가치가 부활의 가치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혈과 육,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미련이 결코 한 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혈과 육이 뭔데? 혈과 육이 도대체 뭘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약속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조금 15장 전체에 1절부터 이 58절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1절부터 이 58절까지 쭉 읽다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딱 떠오른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5장 10, 여러분들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안 보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일부러 조금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좀 길이는 있어요.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성경 어플 다 안 껐죠? 성경 아직 펴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우리는 육체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PPT 일부러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찾아서 읽으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조금 길이는 있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육체, 혈과 육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게 이야기하고 있죠. 음행, 더러운 것, 분내는 것, 분열하는 것, 당짓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서로 싸우는 것, 이단하는 것, 술 취하는 것과 투기, 방탕, 게으름, 나태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한 번만 딱 하면 우리 천국 못 가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좀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데 이거는 딱 한 번 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단 한 번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쭉 이어져 나아가는 행동을 말할 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많은 돈을 갖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강한 권력을 갖고 내가 좀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고 좀 내가 좀 잘 되고 싶은 것들, 내가 좀 성공하고 싶은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에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 여러분들 꽃꽂이 하는 거 봤어요? 꽃꽂이 하면은 이렇게 꽃다발이나 꽃꽂이 하면은 이뻐요. 이쁜데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어요. 왜 죽어있는 걸까요? 뿌리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근본이 없기 때문에. 겉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화려해 보여요. 이뻐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고 이미 죽은 사람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죄로부터 죽었지만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의 일들이 우리 안에 아예 안 일어난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좀 모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대학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갖는 지위와 명예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학업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성경 안에서 모순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돈을 바라보고 더 좋은 성적을 바라보고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내가 좀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이 죽은 자의 삶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게으른 것과 나태한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학업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종착점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청소년이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부활을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초자연적인, 물론 역사적으로 사실이지만 그 초자연적인 일이 있으니까 그 부활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지, 이것으로 여러분들 끝나는 약간 유딩 초딩 같은 그런 신앙에서 조금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이니까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초자연적인 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내 삶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향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미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공부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성적 결과가 여러분들의 삶의 이적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대학이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대학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낙인 찍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경에서는 결코 낙인을 찍지 않아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신비한 부활의 비밀입니다. 부활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적과 대학과 진로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부활이에요.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망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품었다라고 하면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을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나요?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학업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길 바라요. 그래서 이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맨 마지막 58절에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견실하고 이거 튼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물론 가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너 1등급 맞아야 돼. A 맞아야 돼.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결정짓고 낙인 찍힐 수 있는 것이 결코 되지 않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내가 돈이 조금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팔리는 하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나 좀 끝발 없어요. 난 팔로우 숫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에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부활절,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나눌 때 그런 것이 결코 우리를 얼가매지 않고 결박하지 않고 부활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린 자유함을 입고 기쁨을 입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 때문에 여러분들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고 때론 짜증나고 힘들겠지만 이 부활주일, 이 부활절 날에는 여러분들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냥 즐겁다라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시험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이 시험 공부 결과가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래. 더 하나님의 더 높은 가치가 내 삶의 더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길 바래요.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너무나 특별하게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마다 우리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교회 다니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일요일 성경에 보면은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 날을 지키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일요일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여서 매주 일요일 주일마다 하루가 첫 시작되는 이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3월 말부터 4월 초중순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서로 기쁨을 나누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딩적인, 물론 초딩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 이것으로 여러분들 끝나는 부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면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돈이, 성적이, 대학이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음을, 그 나라에서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최선의 모습과 최고의 모습을 주님께 드려야 됨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명예와 인기가, 권력이, 대학이, 성적이 우리의 삶을 종지부치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망하여지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신 바 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